네, 오늘 여호수아 22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어서 한 주를 건너뛰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사람들, 지파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웠죠. 그렇게 제단을 세웠다는 사건 때문에 요단 서쪽 가나안의 지파들이 제단을 세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혼내줘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라면서 분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외에는 그 어떤 제단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 이미 원주민들이 세워놓은 제단이 있다면 그것도 헐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지파들이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라 가나안 땅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 사건 때문에 요단 서편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노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장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대표단을 파견해서 무엇 때문에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단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로 하고 각 지팡의 지도자들을 대표로 해서 요단 동편에 보낸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가나안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건너왔습니다. 대표단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명하는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자, 해명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강력하게 해명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그들이 먼저 자기들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자신들의 무죄함을 항변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두 번씩이나 거듭 힘주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제단을 왜 쌓았는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만일에 그랬다면 자신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자신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은 결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범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얼핏 생각나기는 작년 추수감사절 때 이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두 개의 기둥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시지만 모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슬픔을 모르신다면,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면 그래서 내 슬픔을 위로하지도 못하시고 내 고통을 치유하지도 못하신다면 그분의 전능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전능하지 않다면, 도울 힘이 없다면 그 모든 것 아는 것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요. 우리 슬픔도 아시고 우리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 고통도 다 아셔요. 그래서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애통해 하시긴 하시는데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위로하지도 치유하지도 고치지도 못하신다면, 그럴 힘이 없으시다면 그저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그저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만 한다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전능하시다는 것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전능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기도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옆집 아버지가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요. 그럼 그 아버지가 힘 세고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야지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분명히 말합니다. 제단을 쌓은 목적이 결코 제사를 위함이 아니라, 번제나 소제 이런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목적, 왜 그러면 쌓았다고 얘기합니까? 24절 25절에서 더 구체적인 이유를 그들이 해명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대답합니다. 후일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희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그 9지파 반,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2지파 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까 봐. 너희는 우리 하나님과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지파들, 다른 족속 아니냐라고 말할까 봐. 너희는 우리와 다른 지파니까, 다른 족속이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넘어와서 이곳 실로에서 제사 드리지 마.
너희는 너희 신을 섬겨. 왜 우리 신을 여호와를 섬기려고 그래? 더 이상 요단 건너서 실로에 오지 마. 하나님 섬기지 마. 라고 할까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명합니다. 이런 의미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이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 정착해서 거기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아들, 딸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제단이 있는 곳, 그 실로에 제사드리러 넘어올 겁니다.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요단강 건너서 실로에 제사드리러 절기 때마다 오겠죠.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오겠죠. 올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요단 동편에서 건너오는 지파들 보고 건너오지 말라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는 지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자기 자녀들 손잡고 제사 드리러 오는 것 못 말릴 겁니다. 안 말릴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아들들,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제사 드리러 오는 한은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함께 전쟁을 했던 그들이 죽고 아버지의 손 붙들고 제사 드리러 왔던 그 자녀들도 죽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그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녀 세대가 얼마나 자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제사 드리러 올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제사 드리러 오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죠. 저 지방에 이제 묻혀 계신데,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다니실 때는 제가 아버지 손 붙들고 갔었어요. 그 묘소에 갔었고, 때마다 일마다 있으면 제사 드리는데 갔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고 연세 드시고 몸이 안 좋아져서 못 가시니까 그대로 저 혼자도 한두 번은 갔었어요. 그렇게 제사 드릴 때 할 때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하면 지금은 아예 기억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묘소가 어디 있더라? 할머니 묘소 어디 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어릴 땐 자주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안 가게 돼요. 제 사촌 형님이 저 가까운 데 사시지만 며칠 전에 저희 할아버지 기일이셨거든요. 저는 이제 안 가고 제 동생이 주로 갔었는데 저희 집을 대표해서 그것도 이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 동생도 요번에는 안 갔더라고요. 엊그제였는데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가고 싶지만 본인이 못 가니까 자식들을 보내는데 이게 잘 안 가게 돼요. 비슷한 걱정을 이 요단동편의 사람들이 한 겁니다. 아버지 세대는 요단 건너서 그 불편을, 강 건너서 제사 드리러 가는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절기 때마다 갈 겁니다. 자녀들 손 붙들고. 하지만 그 아버지가 나이 들면 이제 자식이 가야 되는데 이 자식은 욕 같지만 이 자녀는 몇 번 못 가게 될 거예요. 분명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건너뛰고. 그럼 그 자녀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단강을 건너는 횟수는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언젠가는 아예 건너가지 않는 일도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혹 몇몇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온다 할지라도 못 오게 할 겁니다. 너희들 뭔데 여기 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라는 증거가 되게 하려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요단동편에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파야 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증거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들도, 자신들의 후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파라는 사실,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파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남기려고 가나안 땅 요단 서편 강가에 제단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 땅도, 이 요단 동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제단이 결코 우상을 섬기기 위한 혹은 제사를 위한 또 다른 제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며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의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무엇만 되게 할 뿐이라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 제단은 그저 모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긴 했지만 증거를 위한 모형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라는 사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로에서 멀리 떠나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단 강이라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러 가는 그 길이 분명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멋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 선택과 이 결단과 이 선포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멀리 떠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은 분명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예배하러 갈 것이라고 선포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옷 잘 입고 돈 잘 써서 멋진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습, 그 선언하는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건 혹은 무엇을 하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디서 살아가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든. 또 한 가지, 이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너무도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 역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거기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그것이 요단 동편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가나안에서의 그 7년 전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노라,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함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에 펼쳐지는 그 논밭의 그 풍성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누릴 수 있는 그 땅의 풍요로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풍요로움이 한낱 헛것이라는 것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풍성함이, 오늘의 풍요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늘 누리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훗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 길이 막히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해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 훗날까지 증거가 되도록 요단 서편에다가 떡하니 증거의 제단을 쌓아둔 겁니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자,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렇게 해명하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에서 온 대표단들이 듣고 보니까 이해도 되고 오히려 더 은혜롭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쌓았다니까 오해가 풀렸어요. 좋게 여겼어요. 31절 보십시오. 대표단장 비느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비느하스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그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구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 요단 동편에도 계시는 하나님이구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요단 동편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이곳, 이 시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안에만 계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만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쉴 때에도, 쉼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일할 때에도 쉴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백성답게 일해야 하고, 쉴 때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쉬어야 합니다. 일할 때는 그렇게 건전하게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일하고, 놀 때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말 그대로 망나니로 망나니로 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할 때에도 쉴 때에도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엣이라고 쉬고해야 됩니다. 비느하스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가나안에서 온 대표단은 이렇게 오해를 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였습니까? 엣이라고 붙였습니다. 엣이라는 단어 자체가 증거, 증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제단을 일컬어서 증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신들이 쌓은 그 모형의 제단을 엣이라고 증거라고 불러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무슨 증거입니까?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증거라고 불렀습니까?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자신들도 또 자신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자신들도 그리고 자신들의 후대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실로 이 가나안 서편으로 오겠다라는 결단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도 이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후대도 오고 오는 모든 요단 동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겠다라는 결단의 증거,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증거, 그 증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이 있는지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주의 백성이구나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요?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길에 나가면 이제 띠 두르고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이런 거 뽑잖아요. 그래서 띠 두르고 몇 번 누구누구 후보 하면서 하더라고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띠만 보면 아, 기호 몇 번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이거나 딱 하고 알 수 있는 그 증거물이 그 어깨 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딱 보면은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주의 백성이구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혹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들이 충격을 받거나 교회 다녔어? 라고 에이, 농담하지 마,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하거나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는지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나 나나 똑같아 보이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런지요? 실상 그들의 생각과 말이 일리가 있긴 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세상 권력을 즐기고, 똑같이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선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보란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일요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선포해 보셨는지요? 그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먼저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점에서부터 정하신 그 쉼, 예배의 날 지키겠노라 라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믿음 가운데 버텨내고 이겨내는 모습, 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분명 불평할 만하고 분명 짜증 낼 만할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모습, 그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증거가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즉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